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대인의 삶을 불안과 결핍에 비유하여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불안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왜 불안이 찾아오는가? 그 불안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과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정보들 속에서 진위를 가려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 정보가 아닌 가짜 정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진짜 정보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타인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것,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어떤 소유와 그리고 누림의 과잉이 결국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또 이 SNS에서 타인의 삶을 보며 불안을 느끼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플루언서들,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그램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함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아신 그 밤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할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 불안은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나를 지탱해 주던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그의 결핍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며 그들은 불안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안 앞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들이 소유해야 할 것은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능성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가져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 한 가지로 행복을 되찾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대요. 누구를요? 성령을. 자, 누군가의 이름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안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보증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떠올려지고 지식이 기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야기할 부정적 가능성을 놓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바로 첫 번째 평안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그것도 누구를 통해 보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보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겠지요. 그가 받은 말씀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이 모세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그는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시대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생전에 얼마나 많은 왕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러나 왕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기도하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바로 그가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그는 승리하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며 세상의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이 되면 우리가 수요 생기 예배, 여러분 우리 수요 생기 예배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수요 생기 예배이지요. 우리가 이 수요 생기 예배를 선언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함을 느끼지만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건강에 청신호가 있을 때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지만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내 육신이 쇠약해지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는 사람과의 만남이 잦을 때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평안하구나 생각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 인간이 느끼는 평안은 이 주변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 하나만이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평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왕으로 그를 섬기는 그때에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신 후에 선언하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요, 넉넉할 때, 조건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 선언되어진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선언, 그 선언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 작정하신 그때 나온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조건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조건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조건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사망 선고 앞에서, 사형 선고 앞에서 선포되어진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진 거 아닙니다. 믿음은 찾아온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야, 내가 너희들을 기다렸다, 제자들아,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분주하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향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선물하여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 삶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의 평안은 조건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함을 여러분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하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 주신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평안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사탄의 권세도 이미 이기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승리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은 바로 이 승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외적인 조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승리입니까? 인간의 승리, 인간의 잘됨, 인간의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그 이김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기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두렵습니까?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두렵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열심히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31절, 오늘 마지막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선포하신 지금 이곳에서 떠나는 단순한 자리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자는 동행의 결단이요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바라볼 때는 결핍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엎드릴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혼란스러운 그 일들 앞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인생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